귀한 문자 안녕해주신 우리 귀한 누님 뒷모습만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 기도원이 얼마나 센스 있으신지 저기 거울이 딱 있어서 우리 앞에 앉으니까 뒷모습도 보고 앞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즐거운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오늘이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두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저쪽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아들아 설교자로 서기 전에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정말 힘있게 박수를 치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 박수를 치는 찬양을 하노라니 예전에 청소년부 때 정말 열심히 박수를 치며 찬양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때 그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바닥을 막 쳐가지고 정말 찢어져서 피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아주 힘있게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에 감사합니다. 8월이 이제 서서히 막바지에 이르지만 여전히 무더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기적의 단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렵니까?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나에서 동일, 동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이어서 오라, 동일이여 오라. 파주에 와보니까 저 사는 곳이 파주인데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물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토록 따르고 존경하는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니.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를 했다. 언제? 전쟁 중, 환난 중. 환난 중에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의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받아주시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전리품중에 좋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시대적 사명과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 사명을 받고 그 사명 따라 그는 보냄받았고 그 보냄에 순종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데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맨 앞에는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섰고 성막이 뒤를 따랐습니다. 구름기둥의 성막 위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 어느 시점에 가서 멈춥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 쳤냐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 그들이 각자 원하는 곳에 성막을 친 게 아니라 정해진 곳인데 어디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삶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듯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침반일 것입니다. 나침반에 붉은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향을 받아 주춤하고 우리가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있는 그 사람은 다시 나침바늘이 북쪽을 향해 가듯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동했던 그 성막을 한 곳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성막이 건물이 되는데 그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모세의 성막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기브 온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어디에서 드려졌냐면 기브 온산에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기브 온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늦은 곳에 있구나.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해 2월에 시작해서 대략 7년 6개월 후에 완공됩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인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백향목은 좋은 향기가 나고 가공이 편하고 잘 썩지 않고 해충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몸찬양을 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 늘상 저렇게 하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주무실 때도 그렇게 화장하고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몸찬양하는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전에 시집갈 때 보세요. 곤지 연지 찍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 땅에 많지 않고 이웃 나라인 두루왕 히람의 두루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라는 그 나라의 왕이 히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가져오는 대가로 조공을 드리고 백향목을 가져왔는데요. 성전 건축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역대하 2장을 보면 레바논에 파견된 노동자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숫자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백향목을 운반하는 인력이 7만 명, 그리고 채석을 담당한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현장의 감독 인원이 3,600명. 자, 노동자 3만 명, 이 운반하는 사람 7만 명, 채석 담당자 8만 명, 감독 인원 3,600명. 그럼 총 몇 명인가요? 18만 3,600명이 있습니다. 18만 3,600명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돌을 가져와서 여기서 짓는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정확하게 다듬어서 가져와서 그냥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대로 지어진 성전의 규모는 3층 높이에 80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층 높이에 80평이 되지 않는 그 건물을 18만 3,600명이 7년 6개월 동안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정성껏 그 성전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을 백향목 널판으로 입힌 다음 조각을 하고 순금을 입힙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식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을 어디에 세웠냐면 건물 앞에 세웠다. 통상적으로 기둥은 역할이 뭐냐면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건물 주방의 기둥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기둥을 보고 기둥을 통과해야만이 성전에 올 수 있게끔 기둥을 세운 건데요. 그 첫 번째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야기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둥을 세우시고 이름을 야긴 그리고 보아스라 이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메시지가 맞다. 메시지가 맞다. 메시지. 자, 메시지 아니다. 메시지가 맞다. 에라 모르겠다.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목사님이 알아서 하셨지. 자, 다시 한번. 메시지가 맞다. 메시지. 아니다. 메시지가 맞다. 모르겠다. 끝까지 손 안 쓰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니까 메시지라고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가 정확하답니다. 메시지는 메시지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메시지. 우리 유식해야 되니까 정확해야 되니까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이 기둥의 이름 앞에 있는데요. 이름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른쪽 기둥 야긴. 야긴은 창세기에서 시므온의 아들 이름으로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야긴, 거기에도 야긴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야긴의 뜻은 우리 성경 있죠? 1번 나와 있죠? 1번 그가 세울 것이다. 뭐 있습니까? 저가 세운다, 그가 세운다, 그분이 일으키신다, 그가 확립한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야긴입니다. 여러분 80평이 안 되는 그 건축에 18만 3,600명이 7년 6개월 동안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백향목을 이스라엘에서 바로 딴 게 아니라 이웃나라 두루 왕에서 배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면 잘못 넘어갈 수도 있고요. 중심을 잘못 잡으면 백향목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급 그 선장이 앞에서 지휘해. 야야야, 물건을 잘 실어야 돼.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넘어가. 야, 내가 있잖아. 백향목을 가져올 때 내가 뭐 했잖아. 내가 그때 노를 저었거든. 야, 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 하루는 그냥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때 야, 조심 오른쪽 그거 내가 했다니까. 내가 할 말 얼마나 많았겠어.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듬었어요. 야, 그때 내가 있잖아. 채석단 내가 담당했는데 0.00001mm 머리카락 하나에 오차도 없이 그 다듬은 거 내가 감독해서 내가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인건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한화로 48조라고 합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죠? 교회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반석. 값으로 계산되자면 반석이 있기 때문에 48조쯤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공사 인력 그리고 그 전설에 의하면 아무런 안전사고도 나지 않고 사용했던 연장이 달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수많은 이야기들도 있을 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이로운 건축 앞에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죠.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곳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집의 아들? 아니. 네가 잘못나 이스마엘?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쥐고 두 명의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한 그 사는 장에서 3일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아무런 말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에 서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쓸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둘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앞서가는 그 이삭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 아들과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 금옥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면서 섭한 나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추억,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추억들 속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니 지금 번제했을 나무는 여기에 있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는 여기 있고 불은 거기에 있는데 그럼 번제했을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브라함 이삭아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아마 그 아비 아브라함 주의를 두리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칼을 꺼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향해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필요한 그때 가장 정확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4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장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합당한 수고의 대가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합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이 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주님한테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한테 몸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준 그 관의 주인이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이 다윗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역대상 우리 29장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말씀.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더니 오늘 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역대상 29장 2절 내가임이 시작. 내가임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다윗은 힘을 다해서 자재를 준비했고 솔로몬은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에 최소한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준공자, 준비자 다윗, 시공자 솔로몬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요?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어디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부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준비했지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준비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누구?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드렸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야긴, 오른쪽 기둥의 야긴, 그 야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뜻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 이 야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쪽 것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2번 시작.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보아스는 유력자,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밑에 해석이죠. 2번 읽을까? 다시 시작.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능력이 있었어,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가 아니라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고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오른쪽에 있는 야긴의 기둥을 보며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왼쪽의 기둥을 보며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라는 걸 하나님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때때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하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믿을 수 있게 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옛날 틀린가요? 저 옛날 생각이라. 그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 여기 보면은요, 자,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준답니까? 물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만약에 낮에 여러분 광야보다 광야의 온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온도죠.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데 하나님, 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널 인도해줄게, 옛다 받아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엄청 뜨거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온도가 푹 떨어져가지고 춥고 견딜 수 없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이사야 44장 3절을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땅이 말라서 짝짝 갈라졌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한 그 시기.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물을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력이 움트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람만 조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 그 솟아난 생수로 하여금 가람을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그의 능력, 부족함 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의 영을 부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심을 선포하게 하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나에게 부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86세 되셨습니다. 86세 되셨는데 우리 그 집사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장 부정맥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리 힘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꼬리뼈에 금이 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이거 너무나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지금 스텐트 시술을 받고 당뇨, 고혈압, 콩팥 기능이 저하됐다 보니까 병원에서 절대 처방해주는 약 외에는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고 인근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진통제를 처방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아프시고 연유가 끼다 보니까 그 진통제를 드셨어요. 근데 그 진통제가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심장과 폐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열흘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 최종 진단을 받고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데 연휴기간이라 가지를 못하고 이제 집에 잠깐 계신데 그 소식을 받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그 집사님에게 제가 따라서 하라고 이것을 시켰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시켰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그 나의라는 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오정욱인데요. 여호와는 오정욱의 목자시니 오정욱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세 개를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을 잘 못 보십니다. 요양원에 가셔서 성경을 못 읽어도 이것을 외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외우고 다녀요. 여호와는 오정욱의 목자시니 오정욱이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시라고.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을 요양병원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니까 그 요양병원에 가셔서 여호와는 오정욱의 목자시니 오정욱이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다니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고 그분이 하루 후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분에게 가서 신방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좀 우리 집사님이 좀 몸이 나아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 마음에 아픔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안 하시고 이제 그분이 요양병원에 가시게 된 겁니다. 다음날 그분이 요양병원에 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오셨대요. 왜 집에 왔죠? 그랬더니 요양병원에 갔는데 요양병원에서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이제 환자분은 지금 요양병원에 오신 상태가 아니니까 집에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다시 또 이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주가 지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휠체어를 타고 집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딸이 서울에 다니는데 교회를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셀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저희가 오면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지지난주에 이분이 휠체어를 타지 않고 목발을 들고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꼭 통과돼야 되는 그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지금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 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잃어버린 이거 생방송 실수로 그러나요? 생방송 실수? 잠시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 믿으십니까? 다 하실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합니까? 믿는 순간 일하십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짓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십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했는데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 대리 타산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11월까지 제가 2,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목수다.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외치고 갔어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위만한 구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쳐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면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세요. 아멘이세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이 말씀만 보고 싶어서 찾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라면 저한테 가고 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왔다고.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해요. 야 언제 나왔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이 사건은 총 3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요한복음 4장 50절 53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어왔어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자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낫겠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믿고 갔어요. 근데 집에서 와요. 야, 나왔대. 야, 언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언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나이가 하는지라. 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낫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믿기 시작한 그때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이